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한번 화면을 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 시작.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네, 자, 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고 또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은 교회에서 하는 우리 사역들은 교회 사역은 단순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역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날 것은 삶의 현장이다. 여러분의 가정 사역, 여러분의 직장 사역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타나고 열매를 맺어야 할 장소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매일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다 가둬놓고 무조건 많이 막 압박을 하면서 이걸 어떤 코스웍으로 해야 되고 막 부담되는 것보다는 주일날 말씀 잘 듣고 매일매일의 말씀에 묵상하는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것. 어떤 때는 병수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예 목사님, 예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 성경 읽다 보니까 뭐를 내가 뭐라고 말하든 제가 여기서 뭐가 걸렸네요. 너 바꿔야지.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해갖고 저를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서 만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도 바꾸고 말씀 생활도 바꾸고 이런 생활들 가정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하나님 교회에서 많아. 근데 나가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매일교회는 없고 여러분이 진짜 현실적인 삶은 가정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천적인 사역을 해야겠다. 성도들도 나가서 직장에서 돈 벌면서 또 관계 속에서 사는데 저는 저와 우리 박남수 목사가 또 우리 교회에 독특하게 주신 사명은 이웃을 돌보면서 푸드뱅크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서 뭐 해요? 기도만 하세요? 하는 것도 없네요? 그럼 나도 할 말 없잖아요. 나도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 이 뚱뚱한 모습에 게으른 목사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이게 그런 살이 아니에요. 축복의 살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차 오면서 88 도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일 아침에 꼭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교회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맺혀지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량없는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일날 그리고 평일날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들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심옥남 집사님, 김혜수 집사님들은 하나도 안 보고 다 지금 아침마다 보내주고 다 듣고 하시는데 의외로 누구라고 얘기 않겠지만 나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은 어느 때는 보지도 않고 안 들었어. 그래서 그냥 잠깐 내면 한 1분, 2분인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그것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매이다 망이다 갖춰놓고는 너 이거 틀렸지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숨겨놓은 죄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말씀 앞에. 난 이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잘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뜻대로 살 때 형통해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형통해지는 것은 형통해지는 것 같은 것이 형통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좀 더 압박감이 뭐냐면 서 목사님이 설교를 같이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다 하세요 맡길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 좀 무시무시 해야겠다.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정신 차려 당신 막 이래요. 그래서 다 알지 당연히 정신 차려야지. 왜 여러분에게 서 목사님이 딱 목사님 설 다 하셔야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응답이 서 목사님께 온 거예요. 근데 옛날 서 목사님 있을 때 말씀이 훨씬 나은데 이거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이러면 서 목사님 응답이 빵꾸나잖아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또 우리 집사님들이랑 걱정한 게 목사님이 하루 종일 막 땀 흘려서 뭐 일하는 게 많으니까 목사님 이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나. 저는 감사한 게요. 그리고 30도 동안 매일 성경 묵상을 계속 해와갖고 생활 속에 말씀을 늘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한 7시간, 8시간 설교 준비해도 저는 3시간 안쪽이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생활 속에서. 그래서 다행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준비나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 뭐냐면 동적인 삶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멈춰서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움직이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적이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지금 하면서 마가복음은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치셨더니 나았더라. 말씀하셨더니 믿었더라. 뭐 이게 간단하게 진행되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깊어요. 오늘 본문도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이라는 제목을 했지만 특별히 이 본문 안에 이 3가지 주제가 함께 엮어져 나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걸음 속에 이 3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걸 여러분과 본문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는 성경을 설교를 다 듣고 난데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왜? 공생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동안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이전에 30살까지는 예수님의 사생활이에요. 어머니 봉양하고 동생 거스리면서 아버지가 준 그 기업인 목수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30세 됐을 때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공적 생애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하시려고자 했던 그 본격적인 공적 생활이 시작돼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해요. 몇 살부터? 30살부터. 누구에게 세례 받은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일은 공생의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이 이제 바쁜 사역들이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들을 향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지금도 얼핏 보면 진짜 오늘 저번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나? 목사님 우리 교회 할 일 정말 많네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할 일 많으셨어요. 말씀도 전하셔야 되죠. 병자도 치료해야 되죠. 또 그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아마레치라고 해서 이 빈민들, 아마레치라는 말이 빈민들이에요. 빈민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호구지체가 아니에요. 먹고 살며 사는 그런 삶이 그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말로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인데 오셔가지고 그 사역이 눈에 안 보이시겠어요? 이런 산더미처럼 밀려오는데 필요한 사람,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오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은 사람이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냐? 무조건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일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바쁜 거예요. 우선순위만 정리되면 바쁜 일은 바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가 뭔지를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본문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때에 상황을 예수님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건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전진하고 후퇴하는 진퇴에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는 거야. 어떨 때 앞서 나가고 어떨 때 후퇴하고 이렇게 이게 이걸 뭐라고 하더라. 연애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던데? 당기고 밀고 당기는 거 잘한다는 거잖아. 아, 밀당이구나. 밀당. 예수님이 좀 이게 나가셔야 때가 있고 나가실 때는 누가 말려도 가야. 네, 아니다 하고 뒤로 미루실 때는 예수님이 미루셨어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셨는지 어떻게 이걸 했는지를 여러분과 요건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일이니까 잘 들으셔서 올 한 해도 요 밀당을 잘 하시고 밀었다 당기는 거 잘 하시고 진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반응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것도 나와요 오늘. 그러니까 진퇴와 반응 그리고 사역의 효과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본문 읽은 이 10절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첫째가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본문 정리가 다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한번 우리 크게 해놨죠. 시작. 명성보다 뭐를요? 새벽 아침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 했는지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뭐 하셨어요? 예? 기도하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죠. 사람이 바쁘면 기도할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막 바쁠 때 아차하면서 그 일에 막 그냥 매여가지고 정말 딱 멈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이 좀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빠 정신없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바쁜 것에 횡포에 잡혀가지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게 바쁜 일의 횡포라고 그래요. 책이 있어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오죠. 바쁜 일의 횡포에 의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막 쌓이고 바쁘고 막 초조하게 만들어도 먼저 뭐 하러 하자? 기도하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한적한 광야로 나가셨다고 그래요. 1절에.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 내가 누군가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 그걸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것이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일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분명해야 일하는 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일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냥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더라도 그분도 육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놓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부르심의 자리를 꼭 가지고 그것을 먼저 점검한 다음에 그는 일을 진행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일을 하셨는데 일에 바빠가지고 막 하다 보면 다 놓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제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이유가 여러분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저렇게 예수님 잘 믿는구나. 우리도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나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오늘 또 챙기지 않아가지고 다시 2번 왔다 갔다 해서 뭐 하나 또 빼뜨리고 하고 집사람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주일날만은 잔소리하지 마. 응? 그래서 오다가 뭐 안경을 빼뜨려 와서 또 안경 갖다가 오고 가서 핸드폰 안 갖고 왔네. 그렇게 2-3번 하고 난 뒤에 교회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왔어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허물과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 건가?
부르심 자리가 어딘가 주께 물어봐야 돼요. 정말 매일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존귀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일에 바쁜 일이나 막 정신없는 일에 세상 가서 살 수는 있지만 다시 제자리에 오뚜기 아시죠? 난 어릴 때 오뚜기 보면은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 세상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걸 찢어가지고 보니까 가운데 이만한 이렇게 됐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큰 뭐가 있어요? 쇠붙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넘어진 듯해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왔다 갔다 넘어지는 그런 분주로운 삶보다는 주님 앞에 딱 붙어서 한 주간에 하루의 삶에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사는, 바쁘다고 해서 성경 놓는 일 없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제가 이해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바쁠 때는 늘 성경 본문은 보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슬비 묵상이나 이런 성경을 제가 그런 거 잘 만지잖아요. 잘해요. 내가 봐도 내가 잘해요. 어떨 때는 기똥차도 나이가 60이 된 사람이 이런 걸 이렇게 잘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걸 제가 뭐를 쓰겠어? 게임을 합니까? 뭐 합니까? 예? 그걸 성도들이나 우리 김인성 목사는 자기가 그걸 번역해서 그쪽에 나눠준다고 하더라고. 좋다고, 간단해서. 근데 주는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1분 20초 이런 것도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 적용하고 엑기스만 돌아볼 수 있도록 나는 어떤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가? 이런 것 주잖아요. 그것만 잘 묵상해도 어떨 때는 정말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바쁠 때라도. 말씀을 놓는 일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 결국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진정 바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 제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는 맹목적으로 내가 막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알아서요. 그게 아니라, 야,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알아듣긴 하니? 아유, 내가 하는 말에 너 어떠니? 맞아? 틀린데요. 뭐 어떻게 하겠니? 제가 잘못했어요. 뭐 어떻게 하겠니?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응답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내 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야 이것도 주세요. 내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자기도 알아. 양심적으로. 너무 과도한데? 예? 너무 욕망이 큰데 라는 사실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또 소리가 더 커. 떼쓰는 거야. 그래도 어떨 땐 주실 때도 있어. 근데 그 주는 게 뭐냐? 그거 한번 먹고 떨어져서 너무나 배탈 한번 나봐야 정신 차리지 하고 하나님이 그 멀리 보시고 줄 때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 나는. 또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기도, 순종을 응답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더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뜻이잖아. 하나님 앞에 응답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응답했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거 제가 응답했는데 다시 역으로 구하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순종해놓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맹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말씀보다는 어느 경우는 그냥 기도해요. 이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더 거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수준의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간합하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주고받는 풍성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자기 정체성을 찾아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필요만 생각하면 예수님도 지금
이 물러설 수는 없고요. 지금 막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거기에 사람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했어요. 일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치우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정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여서 이끄셔요. 그런 경험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본을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눈에 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더 이렇게 막 급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다 그것도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되어진 일에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때 다 놔두세요. 그냥 그것도 다 하나님 필요해서 놔두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일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바쁜 일정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있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복잡하고 어려워도 왜냐하면요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십자가까지 가는 여정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움직인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 사복음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 십자가 지기까지 가는 과정도 예수님에게 많은 유혹들도 찾아오고 또 제자들도 막 부추기고 형제들도 막 부추기고 이럴 때도 예수님 절대 끄떡하지 않은 이유가 사람 소리에 끄떡하지 않은 이유가 주변의 환경에 끄떡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늘 고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디 하다가 사람에게 부딪히고 막 넘어질 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 생활을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붙들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이 어떤 거냐 하면 편륜과 생명을인데 이제 문둥병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는 문제는 이렇게 바쁜데도 기도하는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기계가 너무 많이 과열되게 움직일수록 열이 날 정도로 열이 날수록 정기적으로 쉬어서 엔진의 열을 식히는 시간이 진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 잘못하면 과부하 걸려.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안 쉬면 하나님이 쉬게 만들어. 빵 이번 몇 주 이렇게 쉬게 만들 수도 있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서서 점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벌목공이 벌목을 하는데 그때는 옛날이니까 도끼로 나무를 치는데 어떤 벌목공은 계속 쉬지 않고 치는데 나중에 쉬면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했어. 알고 보니까 그 쉬는 사람은 쉬는 게 아니었어. 쉬는 게 날 가는 시간이었어. 그런데 그냥 욕심껏 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효과가 떨어져. 왜? 날이 무뎌지니까. 욕심은 나를 무뎌져도 무뎌지는 줄 모르게 만드는 거야. 욕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효과적인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쌩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육신으로 가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예수님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아셨어요. 하물며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거기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륜과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문둥병자 나병한 자가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하고 다가왔잖아요. 자기 치유를 구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를 만져서 깨끗이 치료했어요. 저를 만졌더니 치유됐다. 이 문둥병자를 고친다는 그 당시 상황에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내용 이런 것보다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그 문둥병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문둥병자에다 손을 대서 그를 만졌다는 건데 그 만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병자들 손대면은 율법에 의해서 큰일 나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격리라는 말 알죠? 격리. 기침하고 콜콜 하면 당장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있었다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밀접 접촉자. 나는 코로나를 걸리기도 전에 밀접 접촉자로 있어가지고 2주간 집에서 쉬는 그런 아주 불상사를 겪었어요. 코로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가 초기였어요. 그래서 2주를 쉬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렇게 뭐죠? 그 전화로 사기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밀접 접촉자였는데도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닌데도 그냥 진짜 요즘 같으면 그냥 나가서 되는데 그냥 문 앞에까지 주실이 와갖고 나오지 마. 와갖고 막 그냥 그 정도로 했어요. 2주 정도. 그때 2주 쉬었는데 그때 80만 원인가 90만 원 나왔어요. 그때 그 밀접 접촉자까지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만진 거는 밀접 접촉자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만졌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문둥병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이럴 텐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고쳐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세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이 구약 율법적인 그 이해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부정하니까 부정을 만난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접촉되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난 이거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를 부정해서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접촉하면 깨끗해지는구나.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부정한 거 만지면 부정해져. 근데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데 누구 만졌어? 예수 만졌더니 부정해졌어. 예수님이 부정해졌어?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그 정함이 그 사람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임하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해졌어요. 이 세상에서 모두를 정결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정결하게 할 분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정말요. 주님 앞에 섰을 때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쓴 이유가 뭐냐? 정결해질 수 있는 능력을 곱배기로 주세요 하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왜냐하면 정결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쓴 것은 나한테 통해서 나를 만지는 사람마다 정결해질 사람이 많은데 주님, 끊임없이 이 정결함을 줄 수 있는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마저도. 왜냐하면요, 너무나 할 일이 하나님께로 온 능력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예수님.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 영적 상태나 삶이 사람의 어떤 격려와 이런 도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신바람이 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바람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정결했다만이 다른 사람에게 정결함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이 정결함이, 그 부정한 사람이 그 정결함이 얻는 것, 다시 말해서 문둥병이 고쳐진 것은 그 예수님에게서 나갈 수 있는 그 정결의 능력이 그 부정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깨끗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것 만지면 부정해진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 나에게 막 부딪히고 난리치면 나도 같이 부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정결함이 그 부정한 사람의 모든 부정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생명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원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편견. 저 사람 부정해. 딱 편견을 버리지 말고 바꿔요. 우리 세상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야야야야 우리 지켜야 돼. 저 세상 저 더러운 게 들어오면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제는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쪽으로 가야지.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편견보다는 생명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시작. 물러섬과 감춤으로. 이게 뭐냐면요. 이 나병 환자 사건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어떤 예수님의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곳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이요. 물러설 줄 알 때 잘 물러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의 치유 사실이 알려지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더욱 퍼졌어요. 여기 본문 보다 보면 이런 일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너 병 난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숨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뭘 짐작하셨냐 하면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이 몰려오면은 예수님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요. 뭔가 신기하게 나오면 그 사람을 우상화시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우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경배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지만 과정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경배받을 뿐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예수 인생으로 사는 것에 목적을 두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일도 하기도 전에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불에 끼 걸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직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고친 것을 조용히 제사장에 가서 너 고쳐진 것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라. 확인을 받아라. 그 말만 해요.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 명성에 의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지켜 세우고 올려주면 좋아가지고 막 그것이 삶의 의미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막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막 섭섭하고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문두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적당히. 왜? 그래야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난 너무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목사님 유명해질 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뒤로 물렀을 때 물러나고 감출 때는 감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아멘. 그 적당량의 중용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선택한 것, 그때 예수님이 선택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물러섬과 감춤이었다. 물러섬. 이건 요즘 세상 속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용어예요. 물러섬이라는 건. 비굴해 보이고 아주 그냥 좀 어떻게 든 이기주의 아주 좀 일 좀 시키려고 할 때 도망갔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교단에서 나이가 되니까 뭘 시키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 정치적인 성향의 일들을 시키려고 자꾸 나를 찾아, 어떨 때는. 그럴 때 제가 도망가고 물러서, 왜 물러서냐? 거기에 멋죽다고 해가지고 앞장서서 무슨 회장을 시키지 뭐 시켜놓으면요. 그건 뭐냐 하면 너가 내 앞에서 그 노름 하다가 너 죽어. 그 일이거든요. 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물러서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살았던 것처럼 그게 중요하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짜자잔 스타 탄생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굿줄 해가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뽑혀가지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어요. 그거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우리 곁에 있어서 늘 이렇게 사귀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로 만드는 것이 목사도 사는 거고 성도도 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러설 줄 알고요.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걸 알아야 돼요. 물러서.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다 단계를 밟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걷겠네.
달리기, 속도 달리기 이렇게 달리면 안 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습니까? 예. 빨리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낭떠러지 떨어지더라고요. 적당히 간 사람들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 돌아온 사람이 저기 수많은 사람이 떨어졌는데 너는 이렇게 늦게 갔어? 아니 그냥 천천히 갔어. 야 되돌아가. 야 나도 같이 달렸으면 죽었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물러서고 감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 때가 참에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카이로스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맞춰서 산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내가 맞춰줘야 돼. 할렐루야. 그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 기다려. 그래서 나중에 때가 이르렀더라. 때가 참에 이렇게 했어요. 그 잠깐의 진퇴하는 감추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무리들의 그 본심들이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저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 먹이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막 사역이 시작할 때예요. 그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은 성경에는 저희가 예수님을 찾으면 저 무리들이 저 예수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임금이 됐어요. 근데 백성에 의해서 임금을 삼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백성에 의해서 임금이 삼으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임금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임금이에요. 그러니 그럴 필요도 없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목적, 호구지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갖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마 하고 왕이 됐습니까? 안 해요. 급히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저 강 건너가고 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여러분이 물러설 땐 물러서고 감출 땐 감추하고 전진할 땐 전진하고 후퇴하는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신을 광야에서 자기를 봉쇄하고 거기에서 자기를 유폐시켰어요. 이 제가 보니까 이 연예인들 중에서나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막 유명해질 때 자기를 뒤로 쫙 빼고 자기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봐요. 그냥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는 줄 모르고 갔다가 수많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 그 다 재산 이거 다 갖고 있잖아. 근데 결국 자기는 죽어. 그 많은 재산이 자기 죽고 난 뒤에 그 재산 그 자기가 원하던 그 금괴 그 뒤집어 쓰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하나도 없어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런 거 다 버려라. 그러면 네 생명 주겠다. 우리의 생명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 치닫지 않고 멈출 때 멈추고 숨길 때 숨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지혜에 우리가 부합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물러섬과 감춤이라고.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평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평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그런 평판과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서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 사역의 필요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사역이 이것이 저도 제가 늘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 푸드 사역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막 얘기하나 우리 박 목사님한테 어떤 뭐 또 왔어? 목사님 못 간다고 하세요. 과부하 걸려요. 어떤 요즘 더 잘해 납니다. 못 간다고 했어요. 이거는 저 목사님 이건 가야 되겠는데 그거 가야 돼. 인간적.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이 푸드 사역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욕심 없이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도 요즘에 여러분 속에 좀 내가 사람에게 이끌려서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면 다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좀 잘라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다가 우선은 순위를 두세요. 예?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께서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쩌면 진짜 혼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삶이 있는 이유는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 시간이 5분 있는데 20분 있었, 1시간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이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세미하게 나한테 말씀하시면서 나의 정체성을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정체성을 잡아주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잡아주는 것에 방점을 찍으셔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거기다 그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사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았던 이유 속에서 계속 그것이 생성되었어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안유하고 난 뒤에 계속 그 사역에 치달았으면 예수님마저도 아마 이 몸이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도 그런 거예요. 올 한 해 건강관리 잘하고 박남수 목사도 나도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제가 내일 모레 건강검진 받으러 가거든요. 내시경 다 하고 뭐 하나 내일은 저한테 뭐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알지만 절대 그 짓 하지 않고 밥 안 먹고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이게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간 세상 속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영적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시간을 마음대로 허비하거나 내 욕심대로 내 시간을 써서는 안 되고 늘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이 돼야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은 복잡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막 밀려올 때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망쳐서 하나님 찾았어요. 예수님은 난감할 때, 난감하네 할 때 예수님 어디 찾았다고요? 하나님 찾았어요. 여러분도 살 때 난감하네 할 때 누구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찾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도 찾게 되고 그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야, 정신 안 차서 큰일 날 뻔했네. 야, 이게 사기당할 때요, 막 여기서 퉁치고 저거 퉁치고 하면은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아이고, 그게 사기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을 잘하게 되면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건이나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근데 기도 안 하게 되면 그 욕심이 막 눈을 가려가지고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주님만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이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그 발걸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떤 세상의 현상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명성보다 사명을 평판보다 편견보다 생명을 그리고 물러섬과 감춤으로 행하셨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내용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게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고 올 한 해도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부르시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광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광명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빛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살아갈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닮은 꼴이 나오게 되고 그 영광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며 결국 주님의 빛으로 이끌게 되는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광명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떠나서는 절대 그 삶을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사귀어 살았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귀어 삶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그 말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담대함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우리 엄마의 모든 인격은 하나님 뜻대로 산 것 같아.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어두운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원천이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의 공생의 기간인 마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폈으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대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잠시 후에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 물질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보고도 할 때 우리가 교회의 재정에 대한 관심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간단하게 주보해 보시면 예배 후에 오늘 사무연회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두 분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신 것을 우리가 입교하시고 교회에 임명했습니다. 올 연말에 이제 내년쯤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한번 임직도 해야 되고 또 장로님도 세워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올해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내년에는 좀 더 교회가 새로운 분들이 전도되고 교회들이 잡혀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하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하고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박정화 전사님입니다. 제가 실수 안 했으면 올해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깜빡하는 바람에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1년이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시간 되는 대로 우리 박정화 전사님이 시간 맞춰서 이렇게 주일 날 강단을 함께 섬겨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환 전사님이 설교할 때는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사회를 좀 보신다고